합니다. 요한복음 18장 우리 1절부터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내가 오늘 예수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작정하고 어제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어제의 예수로 오늘을 살고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리라 마음에 작정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그가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내가 그니라 하였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들아.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달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선한 역사가 이 한날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동산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는 동산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장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십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3번의 부인을 하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18장을 읽다가 이 부분에 제 눈이 많이 갔습니다. 18장 1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 동산에 들어가셨다라고 하시는데 복음서에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이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눈물의 동산이요 기도의 동산이요 눈물이 핏물이 되기까지 주님께서 우셨던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의 동산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던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응답받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깨달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짜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 깨를 짜면 참기름이 나오고 들기름이 나오잖아요. 이 짜내다라는 원어의 뜻이, 이 말의 뜻이 원어로 보시면은 겟세마네. 저는 어제 이 본문을 18장을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유독 제 눈에 들어오고 제 마음에 들어왔던 단어가 9절이 18장 1절 하반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주님께서 제게 너한테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제 물론 주님의 인생 전체가 십자가의 길을 향하고 계시고 골고다의 길을 향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18장에서 주님이 잡히세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8장부터 이제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골고다의 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가 골고다가 시작되기 전에,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이 우세요. 얼마나 우십니까? 눈물이 핏물이 되기까지 우시고, 원어 그대로 하자면 예수님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하나님의 틀에 넣고 찢고 빻고 짜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는 빌라도가 놀라서 정말 죽었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진액을 다 쏟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실 힘이 없으셨고 골고다에 달리실 기력이 남아있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얼마의 눈물, 남은 얼마의 피를 골고다에 예수님께서 다 쏟아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디서 주님의 눈물과 피를 쏟으시는가 하면은 기도의 동산에서 쏟으십니다. 저는 여러분 새벽이라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비몽이고 사몽이지 않습니까? 몽몽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이렇게 몽몽 비몽으로 읽으시고 사몽으로 기도하시다가 눈 뜨시고 이제 교회 떠나시면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군병들을 훈련시킬 때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첫 번째로 여기서 훈련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거기가 새벽기도예요. 목회자든 성도든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실 때, 주의 그릇을 만드실 때, 주님이 쓰실 그릇을 만드실 때 첫 번째로 주님께서 너 여기에 나와라, 여기를 지켜라 말씀하시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목회자든 성도든 예외 없습니다. 새벽제단입니다. 이 새벽제단은 여러분, 담임 목사는 할 수 없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온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아닌데, 혹시 담임 목사 계십니까?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아닌데 새벽제단에 나왔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저한테 과분한 분들이세요.
새벽 제단에 달려 나온 거는 이거 보통 마음으로 달려 나오신 게 아닌데, 달려 나오셨다가 비몽으로 보내시고 사몽으로 기도하시다가 가버리시면은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읽다가 18장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한테 하시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18장을 읽는데, 오늘 18장 1절에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기도의 동산, 눈물의 동산, 영혼과 육신을 짜내는 동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동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동산, 기도의 응답이 있는 동산, 길이 정해지는 동산. 여기 이 동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이 동산에서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이 잔을 나한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한 사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죄를 범했던 모든 인류의 고통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고통부터 시작해서 인류 마지막 인생의 고통까지 예수님의 육신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옥의 고통, 지옥의 저주, 지옥의 형벌을 예수의 작은 육신 위에 온 인류가 당할 저주와 고통과 형벌과 심판을 쏟아부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였을까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고 계산을 못합니다. 오직 얼마나 큰 고통인가는 두 분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주인 예수가 아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이 우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걷기 전에 이 동산이 있으셔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이 있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리라,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리라, 착한 마음이죠. 충성된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가리켜 예수의 착한 종이다,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리라 작정하는 종들에게는 이 동산이 있으셔야 됩니다. 겟세마네가 있으셔야 돼요. 이 동산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걷는지 아세요? 주님이 이적을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영광을 주실 때는 주님을 따라가지만, 주님께서 좁은 길을 가자, 험한 길을 가자, 가시밭 길을 가자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고, 더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자, 골고다의 길을 가자라고 그러시면은 따라올 리가 없어요. 12제자 보세요. 다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12제자도 떠나버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입니까?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는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아니요. 그 길이 얼마나 무서운 길이고 험한 길이고 거친 길인데 목사는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이 없으면, 나의 기도의 동산이 없으면, 이 기도의 동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기도의 동산에서 주님에게 응답받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러지 않으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서 40일을 금식을 하십니다. 주님이 사명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주님에게는 주님의 겟세마네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내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려면은
아무도 없는,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는 나의 겟세마네 동산이 있으셔야 돼요. 그 동산에서 많이 우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울어야 됩니까? 눈물이 핏물이 되기까지. 근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는 누구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주님 옆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다 자버려요. 오로지 한 분, 주님만 그 동산 한복판에서 그렇게 우십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일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동산이 없으면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해요. 하루에 1시간도 기도 못 해요. 목사지만 작심하지 않으면, 마음에 영혼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지 않으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1시간도 기도할 시간 없고, 1시간도 말씀 볼 시간 없고, 1시간도 예수 앞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그리 할 일이 많은지, 뭐가 그리 만나야 될 사람이 많은지 여러분 눈 뜨잖아요. 아침부터 침상에 눕는 저녁까지 게으름을 부리지는 않는데 하루 종일 기도할 1시간이 없고 말씀 볼 1시간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보시면 이제 주님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리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기도부터 하라고 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기도부터 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부터 하셔야 되고 기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골고다에 올라가시기 전에 기도부터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금식부터 하시고 기도부터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요 응답부터 받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기도부터 하시고요 응답부터 받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이제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11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아무 데나 막 칼을 휘둘러 버립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이 잔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기도의 동산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세요. 깨달으세요. 응답 받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도부터 하시고 응답부터 받으시고는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께서 아세요. 이게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시는 잔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세요.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시는 잔이신 것을 깨달으세요. 그리고는 그 잔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한복판에서 받으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한복판으로 걸어가세요. 그리고 골고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한복판에서 달리세요.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변두리로 걷는 종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변두리는 조금 편해요. 변두리는 조금 쉬워요.
매를 맞아도 제대로 맞으면은요 눈물이 쏙 떨어집니다. 근데 살짝 맞으면은 좀 덜 아파요. 이제 제가 매 맞는 일이 많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해가지고 매 맞는 일이 많은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학생들은 모르는데 남학생들은 아마도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아실 터인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때릴 때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야구 방망이 같은 거, 마대자루 같은 걸 끄집어내가지고 때릴 때 덜 아프려면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엉덩이를 밑으로 쑥 빼면 덜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걸리면 요놈이 꿰부린다고 해서 더 맞기는 합니다만은 매 맞을 때도 변두리 인생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다가 예수님은 한복판으로 걸어가시는구나. 겟세마네도 한복판이고 십자가의 길도 한복판이고 심지어 죽는 것마저도 주님께서 한복판에서 죽으시는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신포도주를 사람들이 주는데 주님이 거절하세요. 신포도주가 마취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심판, 고통, 저주, 형벌을 한 복판에서 받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변두리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 분들은 예배를 드려도 찬송할 때 입을 안 여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성경을 읽을 때 함께 읽어야 되는데 안 읽으세요. 가만히 계세요.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을 하세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변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종이 있어요. 순종의 길을 갈 때 변두리로 순종하는 종들이 있어요. 헌신을 할 때 변두리에서 헌신하는 종들이 있어요. 충성을 할 때 변두리에서 충성하는 종이 있어요.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변두리로 사명의 길을 걷는 종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갈 때 변두리로 걷는 종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변두리의 주인이 아니라 한복판을 걸어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복판으로 걸어가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것이 기도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하면 11절 이것이 지금 18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시는 고난의 산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세요. 그리고는 골고다 그 큰 십자가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먼저 응답받으시고 기도를 통하여 먼저 마음을 정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먼저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는 험한 골고다의 길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복판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요 기도의 겟세마네 동산이 없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래야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기도의 자리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주님이 가자 했으니까 와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다 졸고 다 잡니다. 육신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1시간도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겟세마네가 있었더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12절 예수를 잡으려고 군대와 천부장과 대제사장 가야바의 아랫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이 시작될 때 주님께서 두 번이나 내가 크다라고 밝히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크니라. 6절입니다. 내가 크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저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더니 여러분 잡히시는 이 위험한 순간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왜 12제자를 가게 하시는가 하면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예수님이 잡혀 맞아 죽고 못 박혀 죽고 찔려 죽으러 가시는 그 첫걸음을 떼시는데 주님께서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이 무섭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근데 나의 기도의 동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동산에서 응답을 받고 알게 되고 깨닫는 주님께서 열어서 깨닫는 역사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그 일을 미리 준비하고 그 일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여집니다. 이미 주님께서 일러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주님이 함께하여 하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두려워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잡으러 왔던 1,000명의 군대, 여기 보니까 12절에 천부장이 있으니까 천부장이 10명을 데리고 다니겠습니까? 100명을 데리고 다니겠습니까? 아니요, 1,000명을 데리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천부장과 1,000명의 군대와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내 겟세마네 동산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담대히 걸어갈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담대히 걸어갈 수 있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갈 때 담대히 걸어갈 수 있고, 환난을 만날 때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고, 가난을 만날 때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고, 고난을 만날 때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겟세마네가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겟세마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기도의 동산이 없으면, 내 눈물의 동산, 내가 응답받는 동산, 내 영과 혼과 육을 짜내는 동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있었어요. 사실 베드로 12제자 기도의 자리는 있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이 없는 종들, 기도의 자리에서 핏물이 없는 종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없는 종들. 어떻게 되는가? 아무 데서나, 첫 번째요, 아무 데서나 혈기를 부립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져오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베드로가 어디서 칼이 있던지 칼을 빼가지고 휘둘러 버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요, 대제사장 종 말귀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기를 나서 잘라버렸는데 5cm만 더 들어갔으면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셔가지고 귀만 잘랐지, 성경에 말고에 목이 잘렸더라 이런
성경 구절이 적힐 뻔했어요. 예수님이 놀라가지고 말고에 머리를 붙이셨더라. 이런 일이 있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내 기도 동산이 없잖아요. 내 눈물의 동산이 없잖아요. 내 겟세마네 동산이 없잖아요. 그 종은 보세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업장에서든 문제를 만나잖아요. 혈기부터 부립니다. 그가 담임 목사라도 예외 없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세요. 기도가 없는 종들은, 눈물이 없는 종들은, 주님 앞에서 겟세마네가 없는 종들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 가정에서도 혈기부터 부리고 교회에서도 혈기부터 부리고 세상에서도 혈기 소리부터 지르고 다투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아하, 기도가 없는 분이구나. 주님은 안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목사님이든 성도든 소리 지릅니다. 혈기부터 부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아는데, 기도하면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아는데, 기도하면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하니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안 하니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안 하니 어떻게 주님의 소원을 알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 내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니까 베드로가 내 마음대로 칼을 휘둘러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죠. 아니요, 문제가 더 꼬여버립니다. 기도부터 해야 되고 기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요, 믿음 없는 말만 합니다. 믿음 없는 소리만 합니다. 조금 어려워지고 조금 힘들어지고 조금 곤란해지면 즉시로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소리,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게 해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의 동산이 없으면서 겟세마네 동산은 없는데 문제를 만나니까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소리를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말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해버리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떡, 가나안 동산 땅도 주시는데도 차지하지 못해요. 문제를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없는 것이 문제고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문제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만 눈에 보이고 환난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게 문제였는데,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기도를 해야 믿음이 생기죠.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잘 나갈 때는 괜찮아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만 문제 생기면은 겟세마네가 없는 종들은 믿음 없는 말부터 합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가 기도의 동산에서 잠만 잡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시고 막 매맞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이제
근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대제사장 집 앞을 얼씬거리다가 또 다른 제자의 도움으로 그 뜰까지 들어가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믿음 없는 소리 한다고. 보십시다. 17절 보시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저를 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 천부장이 묻습니까? 대제사장이 묻습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묻습니까? 문 지키는 여종. 이 종이 큰 종입니까? 작은 종입니까? 작은 여종.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당신도 예수당이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무서워 떨면서 나 아니라고 그 말을 3번이나 합니다. 기도가 없는 종들, 기도의 동산에서 눈물이 없는 종들, 기도의 동산에서 응답받은 것이 없는 종들은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지요. 있는 믿음마저도 작은 문제 앞에서 다 까먹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예수의 제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의 겟세마네가 없는 종들은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의 종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걷습니다.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 좋아 보이는 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나의 겟세마네 동산이 없으면 그분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문제 만나면 칼을 휘둘러 버리는데요, 문제 만나면 믿음 없는 소리를 해버리는데요, 아무리 베드로면 뭐 하겠습니까? 기둥 같은 베드로라도 작은 문제를 만났더니 저 대제사장 집에 어린 여종 앞에서 나 아니라고, 예수당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새벽이 저와 여러분들의 겟세마네 동산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기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하여서, 목장교회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부터 복중에 있는 태아까지를 위하여서, 그리고 병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내 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왕에 기도하는 거 북한 땅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십시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